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역사문화 조래열 목사입니다. 그동안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두 번, 그 다음에 12제자에 대해서 두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지만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본인이 직접 또는 그의 제자들이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그 출생에 대해서는 대략 주후 5년에서 10년경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통치 시기, 즉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하면은 10년 범위 안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은 흔히 사용하는 로마의 성입니다. 이름, 성. 그리고 사울은 유대식 히브리 이름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터키 남부인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그 성경에 쓰여 있죠. 그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스스로 로마 시민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 신분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죠. 바울이 언제 어떠한 연유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지에 대한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향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활약하였던 그 가말리엘 1세 그 문화에서 엄하게 율법을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죠. 또한 바울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아람어도 매우 능했습니다. 수재 수준이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바울에 의해서 그 브루스 학자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라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기 33년에 기독교로 개정한 후에 30년간에 걸쳐서 수리아에서부터 이탈리아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이방 세계에 전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아는 시리아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로마 건너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그 땅끝 선교의 지향점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바리새파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신성 모독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었죠. 이에 대해서 샌드라라는 사람 학자는 바울이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열심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또한 특별히 더 열심으로 했던 거죠. 열성적이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간 거기에 머무르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를 했던 것이죠.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었죠. 그가 예수를 만나서 갑자기 180도로 돌변한 겁니다. 그러다 카리쿨라 황제로부터 다메섹 통치권을 받은 나바티아의 왕 아레다가 바울을 잡으려 하니까 어디가요?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약 3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일단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하시려고 잠시 예루살렘에 머문 후에 다시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안디옥보다 그 위에 있는데 바울이 다소에 머문 기간은 명확치는 않습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보내집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 여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주 등장하죠. 지금 터키 동남부에 있습니다. 터키 동남부에 있는데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냅니다.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게 됐죠. 해상으로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의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때 요한도 같이 수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의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과 동행자들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그 버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은 그런 거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거점 역할을 한 데가 어디냐? 터키의 동남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회당에서 수차례 걸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설교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설교로 무리가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분파, 파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바울이 성경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하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디아, 너베 도망을 가죠. 도망가서 또 숨어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죠. 이방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스스와 험해, 스스와 험해가 성경에 나오는데 무슨 말씀? 스스는 제우스 신, 험해는 헤르메스 신을 뜻합니다. 그들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또 일으켜서 죽도록 돌로 맞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을 돌아갑니다. 할례 없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 1차 선교 여행은 1차, 2차, 3차, 로마 그 여행까지 하면은 한 10,000km를 되는데, 만 킬로 넘게 되죠. 그 당시에 지금이야 자동차로 화학 가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럴 수가 없는 시대이 아닙니까?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행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1차 선교, 전부 정확히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그냥 대충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1차는 서쪽, 그 다음에 2차는 좀 북서쪽, 3차는 서쪽, 남쪽, 서남쪽,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이미지를 그려두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 이탈리아 로마, 안디옥, 터키 남쪽에서 이탈리아로 갔다가 로마죠.
갔다가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면 원래 궁극주의 목적은 스페인까지 가려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글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죠. 스페인에 그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뭐 관광지로 유명한 데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서기 49년에서 51년에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 그런 이력입니다.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사울이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를 거쳐가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며칠을 머물다 루디아, 그 자색 옷감 장수, 옷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가족 모두가, 루디아를 포함해서 가족 모두, 거기에 있는 사람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여종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소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간수들이 놀라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들은 처벌을 받게 되니까 놀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이적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암빌볼라,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안디옥 회당에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따르지만은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야손과 형제들을 읍장으로 끌려갑니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데 아돈에서 많은 또 전도를 하게 되죠.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는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회당에서 강론을 전도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 및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고린도 항구인 게그레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와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딱 이런 관련된 지역이죠. 고린도전서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합류한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중에 데살로니카에서 보낸 서신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차 선교여행. 서기에 52전에서 57년까지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합니다. 3년간 머무르는데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에베소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축사, 축귀사들,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 에베소에 있는 동안 갈라디아 서신을 작성해서 보내게 되죠. 이는 50년경에 그 북갈라디아에서 복음하려는 노력 이래로 4, 5년 동안 거기서 발생하고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을 갖다가 표현한 그런 서신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갈라디아서를 언제 작성하고 어디서 작성했는지 성경에 정확히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뭐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로마로 이송하는 과정,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기 58년에서 64년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바울 생애의 마지막 6년이다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가이사라 및 로마의 그 투옥 시기에 작성한다고 추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야고보를 찾아가고 덕분에 성전에서 이래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면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서 더럽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증들을 많이 토해내죠, 바울이.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가지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쟁을 유발케 합니다. 총부장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가게 하죠. 가이사랴가 어디냐면은 그 로마 통치자 벨릭스가 있는 곳입니다.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게 되죠. 이것이 또 전도의 일성인 것입니다. 바울이 2년간 감옥에 연금을 대는데 그 시기가 서기 58년에서 60년까지 사도행전 24장이 나와 있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는 그 헤롯 왕 아그리파 2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아그리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죄수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서기 60년대 말, 그래서 61년 초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항해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풍랑 등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며 바울의 제자도를 보여주는 많은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 당국자들은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보냈는데 이는 황제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바울의 그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2년간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결국 스페인까지는, 땅끝까지는 가지 못했죠. 바울은 그 사망 시기가 정확히 언제 몇 년에 사망했는지 기록은 되지 않았는데 64년에서 67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바울의 일생을 쭉 알아봤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친 그런 열정적인, 선교의 열정적인 바울,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전파의 일꾼들입니다. 바울을 본받으시고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속 역사문화 조래열 목사였습니다.